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입니다. 길지 않은 시편이므로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아는데요, 이 시편이 크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편이 이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101편은 4권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넘겨서 90장을 보시면은 90장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 제 4권 써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이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107편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5권인데요. 그래서 오늘 101편은 4권에 들어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시편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연구를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언뜻 기억나는 것은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삶의 기초라고 그럴까요? 삶의 중심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토라거든요. 그래서 토라는 이제 뜻은 율법이라는 얘기인데, 보통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할 때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토라가 5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편도 5권으로 나누어졌다. 이런 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5권으로 이렇게 성경이 모여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시편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거의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권은 이제 주로 여러분 그 시편은 다윗의 시편, 다윗 왕의 시편,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대신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세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실현해내는 대리왕이지요. 아주 대리왕의 모델로서 이제 다윗 왕국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왕인 다윗의 중심으로 보면은 목동 시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에요. 이제 이런 시절이 아마 1권에 보면 대략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2권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다윗의 통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리고 다윗 왕국, 그 다윗의 그 후손들, 그렇게 해서 한 2권 정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3권은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해서, 그래서 3권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묵상한 것이 3권이니까요. 이게 시편은 아마 이게 한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월초나 월 말에
이렇게 조금씩 묵상하니까 자꾸 잊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근래에 묵상한 이제 이 90편부터 말고 그 이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주로 슬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시라 그러든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와 있습니까? 뭐 이런 고난에 대한 한탄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전체적인 주제는 아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런 게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래서 온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107편부터는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랍니다. 이 시편 읽을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게 앞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금 101편은 오랜만에 여러분 101편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권에 다윗의 시편이 두 편이 나와요. 103편 보면은 103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표제어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102편은 이제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101편, 102편, 103편이 다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102편은 명시적으로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이 101편처럼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보통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101편, 102편, 103편이 다윗의 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소망한다고 그럴까요? 그 이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 다윗 왕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끌려가서 죽고, 그렇게 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와서 사는 유다 민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그야말로 할례를 이렇게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얘기가 90편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01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사권에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시니까 일단 다윗이겠지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는 그 앞에 당신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 인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들어보셨죠, 그죠? 헤세드는 인자하다, 자비롭다, 사랑,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또 잊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은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백성들에게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나는 네가 좋아, 막 그냥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다시 말해서 오냐 그냥 할아버지가 이제 그 손주들 이렇게 봐봐, 그죠? 오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내 사위나 딸들은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런가. 그래서 사탕 이런 것도 막 안 먹이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보면 안 볼 때 그냥 사탕 쑥 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쨌든 이제 이제 이렇게 그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막 그저 오냐 이런 그냥 무조건 막 이런 우리가 그 아카페 사랑하면 막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나를 다 주고 막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희생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인간들이 제일 행복하고 또 이 자연 만물도 다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은 그러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해서 오늘 우리 이 인간 역사를 보는 것처럼 전쟁과 이런 싸움, 미움 이런 것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멸망하는 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기초가 바로 이 지금 인자와 적입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인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실하시다. 우리는 약속해놓고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내 이득 때문에 못 지키는 수도 있지만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꼭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헤세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정인가 저정인가가 참 어려워요. 다 비슷한 말인데 이제 이게 그저께 우리 찬양사님도 말씀하면서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서 뭐 말씀하시던데 사실 저도 히브리어 잘 몰라요. 배운 지가 한 30-40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이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핵심되는 낱말 단어 몇 개는 꼭 이렇게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인자는 헤세드다 이런 거 하도 들어서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정의, 공의, 의 이런 우리 생각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의 이러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햄만큼 먹는 것이 정의죠, 그죠? 별로 막 기여도 안 했는데 많이 먹으면 그는 부정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공의 그러면은 막 공공의 의를 이렇게 세우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원래 뜻이 잘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시파트라고 미시파트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미시파트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의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공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정의가 이정인지 저정의가 저정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는 이런 원문 딱 보시면은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 의롭다 할 때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통치입니다. 그 율법,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우리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헌법의 통치를 잘 받는 것, 그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 공의는
왕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잘 순종하고 왕권이 딱 세워지는 것, 그죠? 이것이 미시파트, 대략 그런 의미로 정의다, 공이다 할 때는 미시파트라고 그러고요. 체다카라고 할 때는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이런 의롭다. 내가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탁 맞추었다. 관역이 비껴가면은 죄다. 할마타. 죄는 관역을 비껴나간 거다. 관역을 딱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할 때 이 의는 그러니까 올바른 거지요.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바르다는 것은 가장 올바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관계가 잘 맺어져서 이제 이걸 올바르다, 이걸 체다카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뜻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체다카라 그러면은 관계로 생각하면 되고요. 미시파트 이러면은 어떤 통치를 생각하면 되고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내가 당신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권능, 통치의 법을 통치의 완전함을 내가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 보통 이 세상 나라의 왕은 그 왕권이 세워진다면 그 왕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뭐 천하가 다 그 나라가 왕의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왕은 이 세상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군사를 징집할 수도 있고 국료로 징발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지금 다윗인데 다윗이 자기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정의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보좌라는 말은 왕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기초는 지금 이 인자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 헤세드와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와 미시파트가 이 인자와 정의가 사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심적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인자와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냥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정의와 인자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막 이제 그럼 우리 한국에서 정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편에 붙든지 저 편에 붙든지 붙어야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이런 세상 나라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인자와 정의, 헤세드와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적인 성품, 그리고 그 보좌와 하나님의 왕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인자와 정의입니다. 참 이거 설명드리려고 너무 길게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내야 될 대리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기초도 인자와 공의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고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의 기초는 인자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인자와 정의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특별히 교회 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이 기초는 인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언약의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랑이라. 먼저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구해져야 되는, 그래서 내 유익을 구치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래서 그러면 왕이 너무 많은데 이거 누가 그럼 이 왕이 전부 다 우리가 왕이면은 이게 누가 왕이냐? 진짜 왕은 예수님이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왕인데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통치할 때에 인자와 공의로 이렇게 잘 통치되어. 인자는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공의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인 어떤 공의,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 그죠? 법대로 살자, 이런 걸 공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요, 오라면 오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무슨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정의로 내가 통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통치하느냐?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시니까 시를 읽어야 되지만은요, 그래도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행한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려면 교만이다. 네가 완전하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너는 불완전해야 되고 전적으로 부패해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완전함은 그런 우리의 퍼펙트한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것은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 완전히 나오고 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삶은 뭡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는 신실함이에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그 언약대로 이 나라의 공의를 세우겠다는, 내 뜻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도록 그 길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오늘 우리말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다윗이 왕이 돼서 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이해오시죠? 자꾸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이, 이 지점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냐,
그냥 종교인으로 떨어지냐 하는 건 이 지점입니다. 내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지금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완전 조금이라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리고 이 내 집안에서 행한다. 이 내 집안은 그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집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우리 집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나라만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만을 구하며 사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갑다 하고 하나님 나라만 얼마나 구하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야. 조금 수틀리면 와서 막 목사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막 하면은 애들이 그죠? 그 목사를 욕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엄마 나라고 아버지 나라고 맨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만 보고 그러면은 자기 중심대로 하는 거지요. 그게 삶의 방법인갑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내 집안으로 적용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 집안은 바로 그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왕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이 비천한 것은요, 아주 하찮은 것, 아주 더러운 것, 이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탐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탐욕을 나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은 내 곁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오늘 우리쯤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배교자들은 내가 미워하리니 그 어느 것도 내 주위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배교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4절도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그런 배교자들, 그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같이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를 보고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 왕조 중에 어떤 왕은 그 자꾸 지니까 그 위에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신을 섬기는 신전을 보고 우리 신전보다 크네. 저걸 갖다가 번제단을 갖다가 저 제단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더 우리나라가 잘 되었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갖다가 그 다메섹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 제단 넣어놓고 이런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다윗 왕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죠? 이제 그는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1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름만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그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이렇게 가 세워지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고백만 하고 삶에서는 안 해. 그래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는 내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구나 버리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어쩌고 하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이렇게 해요. 아니 자기 보고 묵상하라는데 누구 보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묵상 나눔을 할 때도 그죠?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비천한 것을 가까이 두고 비천한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비천한 것은 돈입니다. 그 비천한 것은 권력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래서 내 많은 시간을 이 비천한 것에 쏟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은 내가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거든요. 안 그러고요, 오랫동안 믿으면요, 아는 것만 많아가고요, 이거 틀렸다 맞다 이런 걸 말고요, 자기는 전혀 인자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두려운 일이잖아요. 종교인이거든요. 우리가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있는 종교인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 점검을 하고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종교 아주 그냥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5절을 보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제 내 옆에 사람을 신하들을 써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하겠습니다. 어떤 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이건 도덕적으로 나쁘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의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러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이웃 사람을, 내 지체를 은근히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헐뜯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은근히 잘 헐뜯냐 하면요, 목사 같은 사람 대놓고 미워하지는 못하니까 은근히 그냥 나쁜 놈이에요. 이런 게 참. 그래서 이제 고백하라 했다고 이런 걸 내가 누구를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건 지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공개를 하지 말라는 거지. 내 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 그 자매, 이게 내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을 쳐서 복종하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봐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6절,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서 언약에 신실한 거죠.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완전한 길이 바로 언약의 신실함을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주로 왕이 이제 하루 시작하는 아침에는 주로 재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한다는 말은 이제 백성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설명해서 공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한 권 책을 한 권씩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재판할 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멸하겠단 말입니다. 죄지은 사람 무조건 죽이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모든 악인은 내가 계속 멸하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로다. 이 악이 뭐 나쁜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에 벗어난 자는 언약의 나라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악이잖아요. 악을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그렇게 또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 공의와 또 하나님 인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또 하루 살고, 이게 아침마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악이 그냥 무성해서 내 중심적이 된단 말입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제가 드린 설명이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